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환경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복음에 대하여 단순히 그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의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내면적인 영적인 것만의 변화가 아닌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들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그 능력들이 그 지역사회와 그 개인에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미성숙함,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러한 확신, 바로 복음을 통하여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결코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 또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매지 말라.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2장에 갈라디아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자유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과거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 자유를 주시었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매여서 살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육체적 삶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의 매인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사건들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이유가 없는, 매여서도 안 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라고 칭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완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유함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분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이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려야 할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세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이 자유와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시대의 흐름에 쫓아 시대의 상황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것인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은 이미 신분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삶에서는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안타까움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1절 후반절에 따라서 이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지키는 삶은 결국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굳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굳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투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 없는 신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이 없는 자처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짓된 인생,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로부터 이제는 이 위대함과 이 자유에 대한 위대함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지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가까이 하는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듯이 항상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깊이를, 그 구원의 넓이를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에 우리 첫사랑 어땠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내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증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여러분 지금도, 과거가 아닌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신분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자유가 없는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인정하며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구원과 자유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과 자유가 주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주의 자유를,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상실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는 길은 다시 옛사람, 옛 자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태도들, 나를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너희가 이방 신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율법을 쫓아간다면 과거에 너희가 이방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 율법을 쫓아가는 것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이 과거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왜 너희가 다시 또 이 율법으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며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무언가 행위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자기 만족으로,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자기 만족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간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는 결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여전히 자신 안에 무엇인가 희망과 가능성을 찾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후자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방식과 행위의 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무가치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렇게 이미 칭함을 허락하셨기에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권면을 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취소될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검증해 볼 것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 구원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 앞에 스스로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이러고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고민을,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연장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가장 위대한 삶의 능력은 여러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셔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놓고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삶에서는 스스로가 이미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삶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놓고요. 잠깐만 하나님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놓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결해 놓고 다시 올게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막아놓고 스스로가 일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나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서 누릴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겁니까?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거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홍해바다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선포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돌아갔다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누리는 그 약속의 성취,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걸 모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자유함을,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 왜 어떤 이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옥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흥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진리, 이 기쁨,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문 닫아놓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할 공간조차도 닫아버리고 잠깐만요 하나님, 그 잠깐만요 하나님 해놓고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남편이요, 자녀들이요, 부모가요, 그래서요, 잠깐만요, 그래 뭐 하실 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즐거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니까 능력을 얻어서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하나님의 영적 그 기능과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누리셨지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셨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으시지요. 언제 임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이제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존재감에 대하여,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하여, 그것이 나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아닌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 누리는 이 자유함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너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보자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게 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진리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해방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 안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